오늘 이 시간 황소노회 노회장님 되시는 신저밀 목사님 나오셔서 헌신 위에 기도의 옷을 입으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 박수치면서 환영해 주는 교회는 제가 별로 못 봐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독산동 교회, 특별히 헌신 예배에 부족한 종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초청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들, 또 여전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수없이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길 가다 만날 수도 있고, 상가에서 만날 수도 있고, 결혼식에서 만날 수도 있고, 죄 짓는 데서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엄목사님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가 50대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근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30대 같아요. 그래서 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신가 그랬더니 50대 예수 잘 믿으면 나이도 안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놀란 거는 오후 예배 때는 보통 관현악을 안 하는데 이 오후 예배도 여기 관현악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고 놀랬습니다. 더 놀란 거는 권사님이신가요? 우리 권사님이 바이올린 하시다가 갑자기 또 플룻을 하시고 또 바이올린 하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또 하나 놀란 거는 찬양을 드리는데 저 나중에 이렇게 목발 짚고 오시는 또 우리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오시는데 불편했겠습니까? 사실 저희 같으면 낮 예배 한번 드리고 그다음 불편하니까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이 오후 예배 또 찾아오시는 거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뭐 제가 특별히 설교 안 해도 그냥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예, 그래도 제가 설교는 해야 되겠죠. 제가 놀란 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졸지는 않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엄목사님이 들으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멘 하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야, 진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되겠다. 사실 제가 2018년도인가요? 1월 달인가 엄목사님 오셔서 위임식 할 때 제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년 됐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부탁을 받고 왔는데 사실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그 모든 걸 잘 극복하고 이기시고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엄목사님 또 장로님들 온 성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아마 그동안 몸살을 앓았는데 몸살을 앓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롭게 힘이 나잖아요. 크잖아요. 아이들이 한번 앓고 나면 그 다음에 부쩍부쩍 큰다고 하죠. 그러니까 앓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 다음에 부쩍부쩍 크는 걸 보면서 야, 대견스럽거든요. 아마 독산동 교회가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옷을 입고 삽니다. 저도 와이시아스에 또 양복을 입고 왔는데요. 사람마다 옷을 입고 살아가죠. 근데 옷을 입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고요. 또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우리를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옷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능에 따라서 입어야 되는 옷이 있어요. 소방관은 소방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화재를 진압할 때 그 화재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요. 우주인은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우주에 나갔을 때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헌신을 하는 성도들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뭐냐면 기도의 옷입니다. 헌신하는 분들이 기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헌신이 헌신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오히려 헌신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기도의 옷을 입어야 그 기도의 옷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그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는데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특별히 헌신하는 여러분들, 헌신하는 여전도에는 더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약하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또는 3년 반 정도 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뭐 하셨습니까? 40일간 금식하며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때에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헌신의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기도하시다가 높은 산에서 변화되시기도 하셨고요.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위에 기도의 옷을 덧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도의 옷을 입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헌신이 헌신되어지는 헌신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의 옷을 입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관은 소방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우주인은 우주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군인은 군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헌신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꼭 입어야 될 기도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이죠. 3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어딜 가셨다고요?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습관이 무슨 습관일까요? 무슨 습관이요? 기도하는 습관이죠. 그죠? 기도하는 습관 맞죠?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면 우리들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독산동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의 10배가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의 10분의 1이 새벽 기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쇠퇴합니까? 부흥하죠. 꼭 새벽 기도 아니어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부흥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실 때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한 동네는 어디입니까? 저 유대 땅의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쭉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가끔 명절이나 이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뭐 마가의 방도 있을 것이고 뭐 누구의 집에 가서 기도하셔도 되고 다양한 곳에 기도하셔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왜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생각해 봤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동쪽에 한 1km 떨어지지 않은 작은 산이에요. 그럼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 훤히 보이고 거기에 있는 성전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 뭐를 보고 기도하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여러 번 하지 않았느냐고 안타까워하셔요.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도성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온갖 죄악들이 난무할 때 주님은 그것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을 때 주님은 그것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감람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별의별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 가정에 복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겠고 교회가 먼저 교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놓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 사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니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기도하니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하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잖아요. 최윤식이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미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미래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분이 2000년 시작할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2050년이 되면 교회는 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20% 30% 이상 줄었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제 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우리 교회도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2년 동안에 그만큼 줄어들었다면 먹고 살기 넉넉한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곳에 뭐 요즘 차박도 많이 있고 캠핑도 많이 있고 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헌신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이 오신 게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셨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순교했어요. 채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시험원을 타고 통역사로 왔다가 그만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1866년입니다. 1866년.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믿음 생활했던 교회가 영국에 있는데 영국의 하노버 교회예요. 하노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120년, 130년이 지난 1900년대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냐면 교인이 10명, 20명 겨우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것도 나이 드신 어른들만 겨우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사가 없는, 목회자가 없는, 그래서 가끔 목회자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문은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아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의 선교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한국에 선교사를 보낸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살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다 그래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안에 장로님의 가정을 보면 손주들이 다 믿음 생활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가정이든 집사님들의 가정이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이게 어느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소중합니까? 신앙이 소중하고 구원이 소중합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여전도회, 우리 독산동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 데려가시면 우리 같으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너희하고 나하고 3년 넘게 같이 지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기도를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39절 40절 한번 볼게요. 39절부터 4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어디를 또 한번 보시냐면 46절 마지막 절 한번 봅니다. 마지막 절, 잠자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 기도를 얘기하시는데 기도할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첫 앞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지막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너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 믿다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근데 그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들어서. 누가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합니까?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열심히 헌신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3번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누구까지도 시험하겠어요? 우리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라고 시험하지 않겠어요? 시험하지요. 목사님도 시험하고 장로님들도 시험하고 권사님들 시험하고 여러분 다 시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기도로 이겨요. 기도로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하죠.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기도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뒷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 정신이 바짝 들었던지 자기 품에 있던 칼을 빼들어가지고 누구를 치나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칼을 꽂으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미 말씀했냐면 내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았던 이 제자 베드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의협심에 지가 수제자라고 내가 예수님 지켜야지, 그리고 칼을 빼들어 가지고 종의 귀를 내리친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지가 칼을 들어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 칼로 누구를 찔러야 돼요? 누굴 찔러야 됩니까? 가룟 유다를 찔러든지 로마 군병을 찔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힘없는 종의 귀를 내리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그 자기 만족이죠. 주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만족에 쌓이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힘으로 한번 뭘 해보려고 하고 돈으로 한번 뭘 해보려고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진짜 자기의 어떤 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갔어요. 거기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는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그래도 내가 따라가 봐야지 멀찍이 쫓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3번 뭐예요? 부인해요, 부인.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하는데 누구 앞에서 부인합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는 여종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에 빠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시험거리가 돼요.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겠습니까? 정말 설교를 준비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어떤 분은 시험에 들었다고,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런 소리 한다고, 그래서 시험에 빠져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목사가 어리석어가지고 누구 이렇게 들으라고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건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깨닫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내게 들려주시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남 얘기처럼 들으면 은혜가 안 될 텐데 내가 뭐 잘못된 거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받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난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먹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제일 욕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일 욕먹어요. 그죠? 그럼 교회에서도 제일 욕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욕먹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장로님들이에요. 교회에서 욕먹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안 섬기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욕먹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서 부었지요.
얼마의 향유라고 얘기합니까?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1년치 월급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비싼 향유예요. 지금이야 돈을 모으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옛날에는 돈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건데. 그런데 1년치에 해당되어지는 그 어떤 월급에 그것을 예수님에게 한순간 부은 거는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근데 그 헌신하고 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 진짜 대단한 헌신이야. 그리고 박수 쳤나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고. 가룟 유다가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야, 너는 왜 쓸데없는 짓 해?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 11가 같이 합세해가지고 마리아를 막 비난하고 헐뜯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죄성, 이 못된 습성이 있어갖고요, 남이 열심히 헌신하면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거 헐뜯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면, 봉사하면 오히려 욕먹을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들 수도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유, 교회 열심히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봉사할수록 욕먹으니까 나는 안 한다고.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그거 잘하는 겁니까?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죠. 헌신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여전도회, 우리 독산동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41절 한번 볼게요.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좀 떠나서 돌 던질 만큼 이제 떠나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 뭐 요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다 이제 의자를 앉고 기도하니까 뭐 무릎 꿇는 일이 별로 없지요. 근데 옛날에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 뒤에를 한번 봅니다. 자, 44절을 보면 무릎 꿇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셔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을 쓰고 애를 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땀방울이 뭐가 돼요? 핏방울이 돼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여동생이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예배 다 끝나고 주일날 저녁에 갔더니 병원에 있는데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붉은 점이 막 있길래 해서 이게 뭔가 봤더니 애를 낳는다고 엄청나게 힘을 줘가지고 이 혈관이 터졌더라고요. 다. 그럼 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그때 전 처음 보고 야, 애 낳는 게 진짜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저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 간절히 마치 아이를 낳을 때 그 힘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기도하는 적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최고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제 아내 만날 때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게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집사람이 미워도 헤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건 최고의 선물이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 목회에 큰 역할을 우리 집사람이 해주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밥 해준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뭐 때문에 기도할까요? 뭘 놓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42절 한번 봅니다. 42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요 기도를 보면, 자, 질문 한번 제가 던질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겠다라고,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십자가를 내가 제대로 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십자가를 제가 잘 감당하고 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지게 해달라는 기도죠. 자, 두 번째,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기도예요? 예, 여기 예수님의 기도는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할 때 체념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체념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죽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나를 죽이시라고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그거 놓고 기도하셔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거를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확인시키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것보다도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때에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너무나 큰 고통 앞에 내가 혹시라도 십자가를 외면할까 봐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목사가 될 때에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맡기실 때에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기꺼이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울부짖고 제발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죽어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다 죽어져야 돼요. 사실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살아서 그래요. 무덤에 가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비난하고 헐뜯어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살아서 말이 많은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줘야 돼요.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는 헌신하면서도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해.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계획했는데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지. 왜 교회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왜 싸웁니까? 거기 하나님의 뜻 때문인가요? 아니요. 내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청직이에요.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인의 생각을 따라갈 뿐이에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가면 좋은 종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땅이 어디예요? 우리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독산동 교회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이고 사업장이에요. 주님은 철저하게 이것 놓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여전도에 총회를 하는데 전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 권사님 죽어도 하나 못한다고 막 와가지고 애원애원 하시더라고요. 힘들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1년 섬기면 되잖아요. 뭐 이래저래 섬기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애원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권사님의 모습도 안타까워하고, 또 한쪽으로는 조금 더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안타까웠기도 했습니다. 헌신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독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옷을 입으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가 기도의 옷을 입으셔서, 첫 번째는 어떤 기도의 옷이라고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독산동 교회를 위해서. 사실 뭐 전체적으로 하면 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도 헌신의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헌신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헌신의 기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옷 입게 하여 주시되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헌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1, 2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독산동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도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내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독산동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 넘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 많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헌신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귀한 독산동 교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또 같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헌신 위에 기도를 옷 입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엄목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독산동 교회 보내주셔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잘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쏟아부어 주시어서 정말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이 흘러넘치는 귀한 목사님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 귀한 헌신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복된 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어른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본을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